비가 오고 바람도 많이 부는데 새벽에 오신 우리 빛지기 가족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인생에 비바람이 불어도 예수만 바라보고 전진하시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게 스데반의 설교가 마무리되고 또 그 설교로 말미암아 스데반이 순교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람마다 살아가는 모습도 다르지만 또 사람마다 그 마지막의 모습도 다르게 됩니다. 우리 스데반은 그의 삶도 아름다웠지만 그의 마지막은 그의 삶보다 어쩌면 더 아름답고 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순교자의 삶을 살자 쉽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우리 스데반과 같이 여러분 우리의 삶도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지막도 아름다운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정말 살았을 때 부끄럽지 않게 잘 살고 아름답게 살고 그와 더불어서 우리가 주님 만날 그때에도 누구보다도 아름답게 마무리한다면 그 하나님이 주신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51절 52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오늘 이 스데반 설교의 결론입니다. 모세 이야기를 하고 난 뒤에 너희들도 너희 조상들과 같이 항상 성령님을 거스르는 인생을 살아왔다 질타하고 있는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이 죽인 이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메시아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것 같이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하였지만 너희들이 모세를 배반한 것 같이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한 것 아니냐, 이렇게 스데반이 담대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인 것입니다. 스데반의 설교는 거침이 없었습니다. 매우 단호했고 분명했어요. 그리고 소망하는 것은 우리 빛의 교회 식구들이여 고난 앞에서 우리 스데반과 같이 담대하게 단호하게 우리의 삶의 자리를 지켜나갈 줄 안다면은 우리의 삶의 마지막에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가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첫 번째 귀한 교훈 중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가 마음의 눈을 열고 마음의 귀를 열어서 하나님 바라볼 줄 아는 신앙인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종교 생활을 하면서 신앙 생활을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귀가 열릴 때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대하면서 두 가지 안타까운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보지 못할까? 왜 유대인들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게 된 것일까? 오늘 본문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목이 곧기 때문이다. 그들이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51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목이 곧고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그리 예수님을 보지 못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임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없었던 이유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목이 곧으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열리지 못하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도 깨닫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마음의 할례가 더 중요하다 이야기한 건 아니겠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너희가 몸의 할례를 받을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아무리 우리가 율법을 받은 백성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율법을 소중히 여긴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영적으로 눈을 떠지지 않는다면요 마음이 할례를 받지 못한다면요 그의 삶은요 신앙생활이라 말할 수 없고 종교생활에 불과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유대인들의 문제가 여기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지만 말씀이 보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온전히 듣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새벽의 자리에 우리가 눈이 열려야 돼요. 아멘. 마음의 문이 열려야 돼요. 우리 귀가 열려야 되는 거예요. 전 우리의 빛의 교회 식구들이요 말씀을 보면서 말씀 속에 계신 하나님을 보시고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또 목이 곧다라는 표현이 나오게 되더라고요. 목이 곧다, 이거 쉬운 성경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너희의 고집이 세서, 이렇게 번역하고 있더라고요. 즉 목이 곧다는 것은요 자기 생각이 많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많은 것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생각, 자기의 고집에 매어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지만요, 메시아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목이 곧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도 고집이 세지 않아야만 됩니다. 언제나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게 부족한 것이 없는지,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부족한 것은 없는지 늘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 임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낮은 곳에 임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높은 곳에 머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누가 저에게 묻더라고요. 목사님, 우리가 왜 꼭 그렇게 겸손하게 살아야 됩니까? 왜 우리가 꼭 그렇게 낮아져야만 됩니까? 제가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낮은 곳에 있어야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우리가 낮은 곳에 가야지 그곳에서 하나님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목이 곧은 겁니다. 고집이 센 겁니다. 겸손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 없었어요.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내려가지 못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대하면서요, 내가 이런 실수하면 안 되는데 그런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2000년 전 예루살렘에 태어나셨더라면 여러분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잘 따랐을 것 같아요? 아니면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종교인에 머물렀을 것만 같아요? 저는 장담 못 하겠더라고요. 저는 지금 태어난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말씀이 있는 지금 태어난 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만약에 혹시 2000년 전에 그 땅에 그곳에서 태어났다면 나도 어쩌면 종교 생활을 했을지 모르는데, 나도 어쩌면 유대인들처럼 목이 곧은 백성이 됐을지 모르는데, 그러면서 말씀드리면서 조심해야 되겠다. 우리가 언제나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겠다.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마음을 열고 마음의 할례를 행하면서 살아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아멘. 전 우리 빛제교회 성도 여러분들 언제나 늘 자기 자신을 살펴보면서요, 겸손한 모습으로 목이 곧은 자가 아니라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서 마음의 할례 받은 분들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해 보는 것은요, 무엇인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게 되었을까? 이유는 한 가지예요. 그들은 말씀을 알았지만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 없었던 겁니다. 오늘 53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았지만 지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스데반 설교에서 스데반이 맨 마지막에 한 말이 무엇인가? 결국에 너희들의 문제가 무엇인가? 너희가 율법을 알았지만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메시아를 보았지만 메시아를 죽일 수밖에 없었던 것은, 너희들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로 전락해버릴 수밖에 없었던 것은 너희가 율법을 받았지만 율법을 알았지만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 왜 목사님 저는요 말씀을 보아도 은혜가 없고요, 왜 저는요 교회에 다녀도 은혜가 없을까요? 왜 저는 신앙이 성장하지 못할까요? 분명한 이유는 한 가지예요.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이다. 주일날 설교 들으면 뭐합니까? 설교대로 말씀대로 살지 않는데, 말씀 보면 무엇합니까? 말씀대로 지키지 않는데, 여러분 그게 더 위험한 거예요. 항생제를 이제 엊그저께 병원에 가서 이제 항생제 이렇게 받게 됐었는데, 항생제 주면서 의사 선생님, 그 장로님 저에게 늘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면은, 항생제가 내성이 생겼어요. 참 잘 낫는 약인데 이거 자꾸 먹다 보면은 나중에 들지 않아요. 이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무서운 거예요. 말씀을 알고도 말씀대로 살지 못하잖아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가? 내성이 생기는 거예요. 죄를 보아도 이제 죄로 느껴지지 않아요. 악한 길을 행해도 이제 악한 거로 느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게 내성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알았지만요, 율법 따라 살지 않으니까 그의 삶이 점점 종교인으로 전락해 버리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정말 위험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알잖아요. 아는 만큼만 살면은 천국이 되죠. 우리가 너무 많이 알아요. 다시 아는 만큼 산다고 하면 대단한 거고, 오늘 은혜 받은 만큼만 살면은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말씀 묵상한 거 그 한 절 말씀만이라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면요, 우리 신앙이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능력이 있고 깊어지게 되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오늘 스데반이 순교당하는 장면을 같이 보게 되면서 오늘 스데반의 이 마지막 모습을 보면서 다짐하세요. 우리가 스데반처럼 말씀에 따라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능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또 한 가지 우리 한번 묵상해서 살펴볼 것은요, 우리가 이 고난의 때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보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스테반의 설교가 끝났어요. 길게 한달락이 끝맺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설교 이후에 스테반이 순교하게 되는데 그 순교하는 장면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54절부터 56절까지 말씀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아멘. 스테반의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스테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스테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이렇게 나오죠. 하늘을 우러러 보고 하늘을 주목하여 보니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보좌를 보게 되었어요. 참으로 영광스러운 순간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비록 핍박의 시간 속에 박해를 당하는 순간이었지만 그 순교 직전에 오늘 스데반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스데반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신 거예요. 대조가 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마음의 눈이 열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지만 오늘 스데반의 눈을 하나님이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보자 스데반은 더욱더 담대해졌을 것입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돌로 치려할 때에 스데반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순교까지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는가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깨닫게 됩니다. 순교의 직전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니 스데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스데반의 마음은 평안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곳에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시고 저기 위에서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런 확신이 스데반 마음 가운데 충만해졌을 것 아닙니까? 스데반 마음에 있었던 잠시 들었던 두려움은 사라졌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는 평안이 스데반의 마음을 주장했을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 빛의교회 식구들이여 고난의 순간에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잠시 있는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을 경험하는 이런 놀라운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고난의 때에 고난을 주목하는 사람이 있고요. 고난의 때에 더욱더 하나님을 주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고난의 때에 자기 자신에게만 관심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요. 오히려 고난의 때에 나를 도우신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애쓰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무엇을 바라보는가가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에 너무나 큰 방향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고난의 때 자꾸만 나의 고난에만 주목하게 되고요. 그 고난 때문에 낙심하게 되지 마시고 오히려 그 고난의 때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애쓰고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주목하게 된다면요. 그 고난 너머에 계신 하나님,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며 사는가? 자꾸만 우리의 삶의 고난, 핍박, 어려움, 내 안에는 불평 이것들만 바라보게 되면 오히려 그것들이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만들어요. 우리의 마음에 짐을 주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고난의 때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애써야 되는 거예요. 고난의 때 우리가 믿음을 붙들려고 애써야 된다는 것 아니겠어요? 아멘. 그래 우리 빛의교회 성도 여러분들은요 언제나 하나님을 주목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시선 고정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시선을 고정하는 거예요. 세상 앞에서 자꾸 우리가 흔들릴 수 있지만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자꾸 우리 시선을 빼앗길 수 있지만요 시선을 고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성경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경주 마들은요 시선을 고정시키기 위해서 눈 가리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것만 이렇게 바라보게 하게 되는 거예요. 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이렇게 눈 가리게 이렇게 시선을 집중하도록 하는 거 그거 있으면 좋겠다. 그것만 쓰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말씀 보면서 우리가 무슨 생각해 보게 되냐면요 우리의 삶이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게 될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생각해 보니까요 스데반의 삶이 여기까지인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이제 스데반이 순교하는 장면을 보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조심스러운 일일 수 있겠지만 스데반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이 여기까지였구나.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이 스데반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보게 해주셨다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스데반의 삶의 그 마지막에 하나님이 눈을 떠서 그의 삶을 영광스럽게 마감할 수 있게 도우시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의 사다리를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잖아요. 그것이 생각나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야곱의 눈을 뜨게 하셨어요. 그리고 베델에서 하나님이 야곱과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를 비로소 알게 해 주었고 야곱의 삶에 대대적인 전환점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장면이 오버랩이 되더라고요. 우리 그 장면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창세기 28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11절 12절 읽어볼게요. 창세기 말씀 시작.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야곱은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는 길에 너무나 피곤한 나머지 돌을 베개 삼아 누웠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깊은 잠이 들었지만 하나님이 꿈인지 아니면 환상인지 야곱의 눈을 뜨게 하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 잠든 곳에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야곱은 그때 전까지 하나님을 보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생각 또 자기의 계획 그렇게 몸부림치며 살아왔던 야곱의 인생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야곱아 너의 뜻대로 살아간 인생이 되지 말아라. 내가 지금 형을 피해 도망가고 있지만 내가 늘 너와 함께했다는 것을 기억해라. 이렇게 하나님이 야곱의 눈을 뜨게 하셨고 보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비로소 야곱은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도망자의 길을 걸어가게 되지만 그 도망자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되었던 것이죠. 축복합니다. 우리 미치교회 식구들도 고난의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셔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그 고난을 감당해낼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한 가지만 더 같이 묵상할 것은 우리는 우리의 삶의 상황을 보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결정할 것이 아니라 그냥 맡겨진 삶의 자리에서는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게 되면은 결과를 예상하고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맡겨진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7절과 58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도둑이 제발이 저린다고 스데반의 설교를 듣자 유대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일제히 달려들었습니다. 스데반을 죽이기 위해서 돌로 쳤어요. 그로 말미암아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게 되는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오버랩되는 장면이 또 하나 떠오릅니다. 54절에 보게 되면은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이렇게 나오잖아요.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유대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마음이 찔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찔렸을 때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치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을 보게 되면은 베드로가 첫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설교를 듣고 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찔림을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 장면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오늘 본문과 매우 유사합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자,
54절의 말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와 사도행전의 2장 37절의 말씀, 베드로의 설교 이후에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라는 말씀이 똑같습니다. 반복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을 때는 그들이 마음이 찔리고 난 뒤에 놀라운 회개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스데반의 설교를 들었을 때 역시 그들의 마음이 찔렸지만 그들은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돌을 들고 스데반을 쳐서 죽이려고 했다라고 하는 거죠. 왜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것일까? 안타깝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배워야 할 것은,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 결과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어떤 때에는 마음의 찔림을 받아 큰 회개가 일어날 수도 있지만, 우리가 동일하게 복음을 전하지만 또 어떤 때에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찔리지만 오히려 튕겨져 나가는 사람들, 오히려 우리에게 성을 내고 화를 내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유는 없습니다. 그냥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좋은 결과만 바라보고 긍정적인 결과만 바라보고 사역한다면 자칫 우리 스스로 올무에 걸려 넘어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때로는 좋은 열매, 정말 멋지고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나기도 하지만 또 때로는 내가 생각하지 못한 결과, 또 생각하지 못했던 어려운 일을 만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와 같이 큰 회개가 일어나 교회에 3,000명, 5,000명의 성도가 늘어날 수도 있지만 스데반도 같이 마음이 찔린 이들이 돌을 들고 일어나서 우리를 해하게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결과를 예상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헌신하고 봉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에게 맡겨진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전 우리 비치교회 식구들이 결과를 미리 예상하고 이거 좋을 것 같지 않다, 그러면 슬금슬금 도망가고 슬금슬금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혹시 이거 내가 하면 잘 될 것 같아, 이거 좋은 일이야, 그러면 또 열심히 헌신해보자, 그렇게 생각하는 얄팍한 신앙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그것 중요하지 않고 그냥 내게 맡겨진 자리가 충성을 원하는 그런 자리라면은 결과와 상관없이 최선을 다하여서 맡겨진 자리를 지키는 것이 그리스도 종의 자세와 청지기의 자세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도 우리 미치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여러분 맡겨진 삶의 자리에서 결과를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신앙의 자리, 믿음의 자리를 잘 지켜나가는 성숙한 아름다운 멋진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결과, 스데반의 이 설교의 결과가 이제 순교하게 되지만 아주 놀라운 역사를 하나 남겼다는 거예요. 그것은 사도 바울이 이 모든 장면을 목격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그 사실을 넌지시 기록해 주고 있어요. 60절 말씀 그리고 8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그래요. 60절에 보면은 스데반이 순교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 밑에 사울이 그 모든 장면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바울은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히 여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는 데 있어서 이 스데반의 순교 현장, 순교하는 모습은 바울에게는 어떻게 보면 그의 마음에, 그의 삶에 크게 각인되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스데반은 자신의 설교, 자신의 사역, 심지어는 자신의 순교가
바울이라고 하는 초대 교회의 가장 위대한 사도를 낳는데 영향력을 줄 것이라 추호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스데반은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자기에게 맡겨진 그 순교의 자리를 지켰을 뿐인데, 놀랍게도 바울은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초대교회의 가장 위대한 사도로 태어나는데 아주 첫 번째 초석을 깔게 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전 스데반이 남긴 마지막 사역, 마지막 열매다, 그렇게 생각해 보게 돼요. 우리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헌신이 어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당장은 내가 오늘 이렇게 애쓰고 수고했는데 아무런 열매가 없는 것 같아서 속상하기도 하고 공허해지기도 하고 후회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헌신의 씨앗이 나중에는 놀랍게 자라서 열매 맺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아름다운 일들을 만들어 가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 있어서 저는 우리 빛지교회 식구들이 끊임없이 눈물로 씨를 뿌리러 나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당장은 아무런 열매가 보이지 않는 것만 같고 나의 헌신과 나의 수고가 의미 없는 것 같아도, 우리가 오늘 꾸준하게 변함없이 내게 맡겨진 그 사명의 자리를 지키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부족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드려나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십시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스데반의 설교, 그리고 스데반의 순교, 이 아름다운 스데반의 마지막을 살펴보면서 우리 성도의 삶이 얼마나 아름다울 수 있을지 깨닫게 됩니다. 전 우리 빛의 식구들이요, 여러분의 삶도 아름다움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마지막도 아름다울 수 있는 신실한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스데반을 통해서 배우는 세 가지 교훈은,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종교 생활에 전락하지 않으려면은 우리가 목을 곧게 하지 않고 늘 영적인 눈을 떠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율법에 따라 행할 때에 우리의 신앙이 점점 깊어질 수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오늘도 마음의 할례를 받고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고난의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된다. 저는 우리 빛의 교회 식구들이요, 고난을 주목하는 인생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줄 아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결과를 미리 예측하며 신앙생활하는 얄팍한 신앙인들이 되지 마시고, 여러분, 결과 생각하지 마시고요, 열매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충성스럽게 살아가면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아름다운 열매를 하나님이 맺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